여보세요, 형제님들,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건강하셨죠? 말씀으로 아주 많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은 천국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육적의 이 육체의 몸입니다. 그래서 잘 잡수시고, 육체의 몸도 아주 그냥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냈던 거를 또 되풀이하면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대에서 조금 보낼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편에 할 거는 그냥 율법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부터 그냥 쭉 끝까지. 자, 봅시다. 지난번에 끝마쳤던 거 항상 끝마치고 거기서 이어서 가니까요. 아주 그냥 계속 보세요. 뛰지 마시고 계속. 뭐 10번 보고 1번 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보면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끝나는 편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질서를 잡고 내가 무슨 말씀을 배우는지 알게 됩니다. 자, 시편 104편 30절 했던 거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새로운 영, 새 하늘과 새 땅의 영, 새 언약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보혜사죠. 보혜사. 보혜사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비밀이신 그분이 보혜사죠. 그러면 이 비밀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이 비밀의 말씀이 천국의 언어입니다.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영을 받으시려면 육적으로 믿지 마시고 영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주의 영 여기 보혜사입니다. 자, 봅시다. 주님의 기도죠. 29절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오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뭐가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육체가 주께서 오흡을 무슨 오흡을 취합니까? 육체의 오흡을 취해서 땅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흡을 취했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신포도주를 마시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뭡니까? 육체의 혼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의 삶에. 그래서 육체의 삶에 인간이 죽으면, 죄를 짓고 죽으면 천국도 가지도 못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보혜사죠. 보혜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뭘로? 영으로.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되찾아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도 비유죠. 네? 자, 봅시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요. 이제 죽이고 나서 뭐를 보내요?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나이다. 할렐루야. 어제도 이거 30절만 보냈어도 위에 읽어보시니까 위에 밑에 붙여서 읽어보셔도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오늘은 이렇게 취하다가 만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29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낫이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죠. 형상, 하나님의 형체의 형상 영광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뉘우치다는 겁니다. 떤다는 거는 뉘우치는 겁니다. 떨고 주께서 저희 오흡을 이거 육의 오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주고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의 오흡을 취하시고 죽으셨으니까 뭘로요? 여호와의 영광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제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으면 우리는 이제 죽죠. 죄인들은 죽어요. 그 말씀은 살리시니까 죽이고 그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 네? 그래서 죽고 사는 거예요. 영은 살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 우리가 두 영을 가지고 있어요. 두 영, 육체의 영과 아버지의 영.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싸워요. 서로가. 이제 율법 배우면 나옵니다.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말씀을 밟고 내 육체의 흙, 그러니까 율법, 초등학문을 흙에다 묻으세요. 죽이세요. 뭘로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죽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내 안에 들어와요? 주의 영을 보내어 내 안에 보내어 저희 이름 넣으세요. 나를 창조하사, 새 창조입니다. 창조하사 지면도 나죠. 내가 흙이에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님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계속 읽어보고 이렇게 마치세요. 말씀을. 자, 봅시다. 에베소 잠깐만요. 좀 찾고요. 에베소 2장 15 2장 15 2장 15 먼저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네? 율법이 계명 안에 있고 계명도 율법 안에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선과 악. 율법은 악이고 계명은 선입니다. 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귀, 계명은 예수님, 선, 악. 맞습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우리가 선인지 선인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냈을 때 그랬죠.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탐심을 하고 그냥 돈 놓고 그냥 하나님하고 뭐 해요? 도박하고 뭐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 율법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만 범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율법이 탐심을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율법 속에 들어가서 그냥 별거를 다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선이 없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을 적에 태어났다고 저는 그럽니다. 왜냐면 옷을 벗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갓난아기들 태어날 적에 유아들 태어날 적에 벗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자라면서 우유 먹기 시작하면서 버두른 밥 먼저 먹으면서 딱딱한 밥을 먹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뭐 해요? 여기 나오는 거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원수가 뭐예요? 의문이 뭐예요? 율법.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죠. 율법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예? 뭐 빨간불에 운전하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멈춰 서야 되고 멈춰 쓰지 않으면 성경이 보면요 경찰이 보면 택기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하면 거짓 증거 사기치지 말고 율법 세상에서도 진실하게 살라고 그랬죠. 계명은요. 이 계명은 천국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천국 나라, 율법 나라, 계명 나라. 나라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투 네이션으로 많이 나오죠. 옛날에 창세기 때 투 네이션이 나오니까 두 나라가 나오니까 영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투 네이션이 그냥 전쟁을 하고 싸우고 하나가 이기겠다고. 그게 아니죠. 마귀 나라와 긍정의 나라와 부정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의 나라 왔으면 우리가 다 부정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법을 지키고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계명 속에 들어있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율법으로 묶어놨어요. 왜? 처음부터 탐심을 했으니까 이브가 탐심을 해가지고는 마귀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죠. 사기꾼의 선지자를 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잊어버리고 그리 빠져서 이제 거기에서 율법이 나온 거죠. 율법.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벗었지 않습니까? 벗었으니까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옷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옷을 우리에게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가 하든 뭐가 하든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는 가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어느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죄를 질래 안 질래 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사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시키는 사원이고요. 예수님은 구원의 선지자. 마귀는 뭐예요? 테스트. 네가 죄를 질래 안 질래 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나쁜 놈 하지 마세요. 그 나쁜 놈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해요. 네? 그래서 선만 있으면 어떻게 죄를 압니까? 또 죄만 있으면 어떻게 선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만들었어요. 선, 악과를. 선과 악.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제 선과 악이 있는 거죠. 선과 악이 이미 있었다고요. 이 세상에 살 때만 선과 악이, 이 율법 세상에서만 선과 악이 있었지 천국과 율법을 모르시죠. 예? 진짜 선과 악은. 그래서 원수죠. 원수된 곧 음은 문자로 하나님을 믿는 거가 원수입니다. 율법으로만 믿는 게.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이게 율법이 육체입니다. 이 세상 육체예요. 흙이에요.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합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 사람을 지어 어디에서 나와서요? 율법을 범하지 말고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니까 율법을 네가 범하면 너는 선한 자가 아니오. 율법도 망치게 되는 거죠. 율법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도 그대에 놓고 그냥 율법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계세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땅에만 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만. 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율법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새 사람을 짓는 거죠. 이제 죄가 떠났으니까. 14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선한 보신 분이시죠. 선한 분, 천국이신 분, 진리이신 분,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니까 뭘로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네? 죄와 선. 그래서 죄와 선을 뭉쳐서 그 사람 마음에다 넣어주면 뭐를 분별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선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거를 분별하게 돼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악과 선으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담? 지옥이 막혀가지고 천국을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속에 영 둘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막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니까 누가 막을까요? 천국 못 가게? 마귀가 막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중간에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한국하고 담이 막혔죠. 여기서 그쪽으로 못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인데 선과 악의 나라인데 그렇게 막혀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두 네이션이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한 나라가 통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쪽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선한 자들이라고 율법 때 그렇게 하고, 왜냐면 조상 때부터 유전으로 내려왔던 율례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바빴고 자기네는 선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거 다 상징이죠. 믿을 수 없다 했을 적에 뭐가 막혔어요? 그 중간에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하고 그거를 하나로 합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해요? 율법은 선하다고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을 모르는 거죠. 악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선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선과 악이 뭔지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선과 악을 가지라고.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한테 갈 수 없는 악이 내게 막혔는데 그거를 터버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 죄인과 선인과 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선인은 예수님, 악은 우리였죠. 근데 우리가 말씀만 받으면요, 우리도 이제 선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악의 나라에서 살면서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말씀으로 우리를 짓고 있죠. 말씀으로. 네? 이미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셨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자, 봅시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서, 네? 화목하게 영생하게 하심이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 구원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거가 뭐였어요? 원수가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율법, 보이는 걸로만 믿는 것, 율법, 그거를 소멸하셔서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오셔서 언제요? 십자가 사건에 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러 가셔가지고 담을 헐고 다 하고 이제 한 나라로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드시고 헐어버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오신 거예요. 또 오셔서 누구에게 평안을 전했어요? 제자들한테 평안을 전했죠. 평안을 전하고 5% 넣어줬어요. 네? 그리고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가깝게 있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부활하시고 오셨을 적에 제자들이었죠. 먼 데 있는 자들은요, 우리지 않습니까? 장래로 내려가요. 이게 장래로.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거듭났다면 말씀을 제자들처럼 완전히 받아들이고 누구한테 시험 타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시기를 기다리고 찾아오시기를 기다렸죠.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또 뭐예요? 우리는 이제 또 가까운 데 있는 자죠. 가까운 데. 그렇지 않습니까?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본석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 여기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는 율법으로 쫙 빼서 그러니까 7장에서와 8장에 조금 있는 거하고 합쳐서 이제 영상으로 보낼 겁니다. 3절 8장 3절 로마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보냈습니다. 거기는 안 갑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죄인들이었죠. 모두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죽은 자들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뻔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음으로 부활해서 성공했다 한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지 영의 죄를 정하지 못합니다. 영은 홀리 고스트이기 때문에 보혜사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정하지 못하죠. 영은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이 죄로 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만드시기는 하셔도 그자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육신은 뭡니까? 육신, 육체, 지체, 육체. 그렇죠? 육신,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육신입니다. 그리고 육체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보이는 율법.
예?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걸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예?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내면, 예? 내면 또 우리도 싫든 좋든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흙밭이 지옥입니다. 율법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옥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지옥은 죄이기 때문에 흙이죠.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흙에다가 발만 들었다면 죄인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보이는 육체가 있으면 또 죄인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쫓아야 합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육체죠. 그러면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신포도주, 죄죠. 이 세상 죄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들은 받으라 이거야. 어떻게? 그냥 서서 받아요? 말씀을 배워야 받죠. 예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받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9절까지라고 그랬는데 9절까지 읽읍시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들 이거 영의 일 하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율법의 생각이 뭡니까? 탐심하지 말라는데도 탐심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해도 도둑질하고, 뭐하고 율법을 범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선하게 있는 율법을 갖다가 사람들이 건드려요. 네? 또 이 세상 말로 하면 막 율법을 때리고 뭐하고 그냥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범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탐심이 들어와서 탐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 다른 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율법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 율법, 사망, 악. 그렇죠? 악. 그것이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래서 그것에 범하면 탐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하지 마세요. 범하지 않으면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하고 사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망의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탐심, 율법의 생각만 하면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돈 주고 하나님한테 투자하고 뭐하고, 제가 거기는 투자하는 거예요. 100불 내놓고 200불 달라 300불 달라.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어디면 오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오늘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손님 더 많게 해주세요. 그럼 또 내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제보다 더 많게 해주세요. 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술 많이 뿌리게 하세요. 클럽 하는 사람. 우리 옛날에 살았을 때 우리 식량로 건네 큰 술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술집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술 많이 팔게 해주세요.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탐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이 세상 것 가지고 투자하고 살면 되든 안 되든 망하든 흥하든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부지런히 돈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그 모아 있는 거를 꼴을 못 보고 그거 가지고 뭐 해서 투자해서 무슨 가게를 한다는 등 뭐 비즈니스를 한다는 등 해놓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망하면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잘 바치고 뭣도 잘하고 지금까지 내가 악을 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가네. 다 뺏어간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 원망.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세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보혜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만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천국의 시민권이죠. 평안하신 분이에요. 7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 마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만 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안 버리죠. 네? 가게 하나 차려서 잘 되면 또 2개 차리고 3개 차리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금전이 이제 복잡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또 하나님 탓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네가 구해서 살면 되는 거죠. 저 공중의 새처럼. 네? 근데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하나님만 믿으시며. 솔로몬 보세요. 육의 것 탐심을 구했어요? 안 구했죠. 예수님만 구했어요. 지혜만. 지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너 욕심이 없다. 탐심이 없다. 내가 다 부어줄게. 세상 것도 부어줄게. 하고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심은 1.1학이라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여러분을 기르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시고, 네?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맡기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망하는 기도고 사망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는 거예요. 굴복지 못하고 뭐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20년 30년 그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바치고 했던 거 아깝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진다 가는 거죠. Anyway, 육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는 누구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가난한 자예요. 천국에 말씀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네? 그 자는 가부요, 고아요, 나그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자는 또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하지 말라고 말씀을 막 부어줘요. 부어주는데도 안 받죠. 그래서 굴복지 못하는 겁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율법 보이는 걸로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라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면 이 66번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 보혜사의 성령의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들은 천국에만 있는 자들이죠. 100%가 천국인이면 천국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누구의 시민권이요? 율법의 시민권. 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이미 가려고 다리를 놓았지 않습니까? 길을 놓았어요. 그럼 하나씩 그리 걸어가면 어디로 가요? 구덩이로 빠져. 구덩이. 어디 빠져요? 흙구덩이. 율법 속으로, 지옥 속으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까지 하는 것이 또 나와요. 다시 되풀이로. 자, 6장 6절 한번 봅시다. 6장 6절. 자, 봅시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오셔서 우리를 상징한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상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십자가에 가서 우리 죄를 사해야 되니까. 영으로 오셔서는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합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나타나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해요. 영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육체 있는 자에게는 육체로 나타나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앞으로는 육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가셔서 역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죄 없는 자들, 왜 어떻게 죄가 없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보혜사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비밀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해요? 우리에게 죄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영이신 그분이, 보혜사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럼 끝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이니까 그대로 사셔야 돼요. 율법도 범하지 마시고 계명도 범하지 마시고 둘 다 거룩하니까요. 그래서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 하면 누구예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과 이브, 뱀 옛사람이었죠.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세 사람, 뱀하고 아담하고 이브에게서 나온 그 율법 그게 옛사람이에요. 마귀 사탄. 그래서 이브도 마귀 사탄을 받아들였으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율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이제 그 사탄 뱀이 하와의 남편이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와의 남편이었는데, 예? 그 아담은 그냥 상징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이 남편으로 나왔어도 그거는 상징으로 예수님을 비유한 거죠. 예수님,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때만 해도 예수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남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금방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뭐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미혹당한 말을. 그래서 이 셋이서 율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이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곧 율법이죠. 율법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 옛사람이 육체, 율법입니다. 육체, 여러분 몸 보세요. 육체. 흙으로 지어가지고 보이죠? 그러면 이 육체를 위해서 아주 탐심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먹을라, 마실라, 집도 달라, 차도 달라, 돈도 더 많이 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그냥 굉장히 보이는 걸로 막.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보이는 육체, 옛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는 뭐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하고 나오죠. 죄의 몸. 그러니까 율법이 멸하여. 율법이 죄니까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니라. 죄로 나오죠. 율법이 죄란 말이에요. 사망, 옛사람, 죄. 문자의 말씀. 그래서 이 의문의 말씀, 초등학문의 말씀. 네? 그래서 초등학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나왔죠.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이 율법이. 이 사망이.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떠나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몇 절까지 하나 한번 봅시다. 3절부터 14절까지. 와, 기네요, 이거는. 자, 3절부터 올라갑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갈라디아 3장에서는 우리는 옷 입었죠? 네? 갈라디아 3장 한번 거기다 붙여봅시다. 갈라디아 3장 27절이었던가요? 네, 27절 26절부터 갈라디아 3장입니다. 지난번에 보냈지만 이제 옆에 있는 말씀과 합칩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으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또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합쳐져요. 한 구절씩만 틀린 거예요. 거기다 합치니까. 자,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믿음이 뭡니까? 비밀의 말씀이죠. 네? 보혜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천국의 시민권이 이제 되었으니 말씀을 받았으니까 율법에서 나왔으니까 사망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요? 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죠. 그리고 부활한다고 나오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6장 3절부터라고 그랬나요? 네, 6장 3절부터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입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란 말이에요. 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이 뭡니까? 피로 사신 거죠.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단번에 혼자서 드렸어요. 구약 때는 그냥 얼마나 제사를 오래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분이로서, 그래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제사하시고, 예? 그래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예? 이 죄를 말씀으로 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자죠.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저 물에 가서 풍덩 들어갔다 나오실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말씀으로, 말씀 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와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올라가는 게 세례 받는 거죠. 네? 옛적에는 죽은 자였는데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비밀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눈이 떠지고 다 새 것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가 보여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수 물이죠? 생명수죠? 그러면 생명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십니까? 받은 분은 받은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 사건에서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십자가 사건이 66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야, 보혜사의 말씀을 받아야, 보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보혜사죠. 보혜사가 언제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적에, 두 번째 오셨을 적에 보혜사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보혜사가 온다, 어쩐다, 뭐, 아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그런 거 다 잡아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망이니까. 그와 함께 그렇게 됐으면 뭐해요? 오늘날 영적으로 십자가 사건이죠. 영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66권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으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무슨 죽은 자? 율법으로 죽은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에 속한 자들을 이해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 비밀의 말씀으로 보혜사 거룩한 성령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말씀, 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나 대해서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망하고, 잘 관리하면 개인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벌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많이 불어나면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개인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제 보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미 왔습니까? 오는 겁니까? 앞으로 오는 자도 있고 이미 받았던 자도 있고 하죠. 예수님을 받았으면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미 장사되었죠. 말씀을 받았으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형상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빛의 말씀으로, 보혜사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살리시고 계신다고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이 누굽니까? 혼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를 받았으면 또 부활한다죠. 부활, 세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부활이니 뭐니 다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으면 세례 받았고 또 뭐 해요? 부활도 했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어디에 종 노릇? 사망의 종이 아니라 말이에요. 네? 영생의 종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종은 선지자들을 말하죠. 말씀을 전달하는 종. 네? 선인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에서 누가 먼저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벗어났죠. 우리하고 똑같이 오신 분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내가 보냈었어요. 세례, 영적 세례. 예수님은 세례를 2번 받죠. 세례 요한한테 한 번 물로 받고, 보이는 물로 받고, 또 십자가 사건에서 또 한 번 또 받고. 네? 그래서 우리도 2번, 우리는 2번 받을 필요 없어요. 물속에, 보이는 물속에 풍덩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과 합해서. 네? 한 번만. 영적으로. 세례 한 번만. 세례 부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할례도 똑같습니다. 할례도 십자가 사건에서 할례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할례를 받을 때 피 흘리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우리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살 줄이 뭡니까? 부활이죠. 살 줄, 그와 함께. 십자가 사건에서 죽었으면 그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노니. 9절 어디까지 했어요? 14절까지라고 믿노니. 구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사망, 율법.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법 아는 자들은 이거를 들으라 하죠. 여기 나오죠. 7장 1절. 형제들아 하면 구원자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러분들 법 알아요? 네? 계명과 율법 아세요?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하죠. 그러면 이 7장 다 읽어보면 그걸 다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법을 아세요? 법을 모르시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법 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제 율법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7절 이는 아까 내가 했는데 또 하는구나. 민놈이 어디까지 했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깜박깜박합니다. 9절 다시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제사 지냈죠? 단번에. 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뉘우쳤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었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숨어버렸으니까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아담이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나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에 숨었나이다. 벗었으니까 옷이 없으니까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나 여기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그렇게 벗는 것을 창피하다고 했느냐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예? 아담은 이브가 그랬다. 이브는 뱀이 그랬다. 그렇게 서로 그냥 번갈아 가면서 그냥 탓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뒤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옷 입혔죠. 아담과 이브에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서 여기서 숨었나이다. 그거 뉘우친 거예요. 자기가 벗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를 뉘우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입힌 겁니다. 예수님을 입힌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무작정 나는 예수님 믿는 거 나는 산 자요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말씀들을 내가 얼마만큼 알아듣는지 천국의 언어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장담 못해요. 나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죄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 유혹을 당할지 언제 실수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면 그 당시 말씀으로 뉘우쳐야겠죠. 네? 뉘우쳐야 돼요.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선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가는 날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로 뭐예요? 죄로 아까 여기 나왔죠? 종노릇 똑같아요. 종노릇 그러니까 율법도 왕이죠. 율법도 왕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도 나오고 두 가지씩 나와요. 그래서 왕노릇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이라는 거는 나보다 더 높은 자라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왕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자죠. 네? 그 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 왕보다 율법의 왕보다 더 높은 왕이니까. 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들로 치자면 아들 딸로 치자면 뭐예요? 공주고 뭐예요? 왕자죠. 왕자. 근데 그 높은 왕 중에 왕의 왕자들과 공주를 이 밑에 있는 왕이 예? 위에 있는 왕에게 뭐예요? 돈을 그냥 많이 보내고 저기하고 밑에 있는 이 종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해야지 못하죠. 우리는 이 왕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왕의 안에서
예? 이 왕에게 가서 종 노릇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그래서 어느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그냥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해요? 욕심부리고 난리가 나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왕이 누굽니까? 죄죠. 죄 율법 맞죠? 왕노릇. 그래서 율법도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면 뭐예요? 왕 중에 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상징하면서 왕 중에 왕에게는 모든 왕들이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 중에 왕이었고 다윗도 왕 중에 왕이었고 온 천하 왕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조금 바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높고 높은 왕 중에 왕에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면 우리는 또 뭐해요? 나중에 기업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또 왕 중에 왕으로 또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은 율법입니다. 율법.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예?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죠. 14절까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은혜의 나라. 한번 내가 어디다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은혜의 나라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지네. 잠깐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 내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또 늙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의 나라는 다음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디 아래 있어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천국이 돼서 천국 아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밑에 자식이죠. 자식. 그리고 부인도 되고. 더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기니까 다음에 또 언제 하면 거기도 또 읽게 되겠죠. 구절로 한번 들어갑시다. 6장 9절로 거기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9절.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을 볼 겁니다. 네, 사망.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썩을 것이니 뭐니 이거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먹을 것만 찾으러 예수님 쫓아다녔죠. 네? 영적으로 기적과 표적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잔디에다 놓았죠. 다 잔디가 뭐예요? 잔디는 뭐예요? 천국이었죠.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에다 앉혀놓고 말씀을 그렇게 배부르게 먹였는데 당신을 먹였는데 그거 육족의 밥으로 생각하고 육족 밥을 이해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죠.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네 배에만 배부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쫓았지. 예? 영의 음식, 그러니까 썩을 음식이라고 했죠. 썩을 음식을 위해서 너희는 쫓았지 영의 음식을 위해서 쫓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사망 율법이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거 이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뭐를 이기냐 이거야. 하나님 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망은 그냥 왕이에요. 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자들이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도 사람이죠. 사람, 율법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율법 옛사람.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 사탄 마귀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은 쏘는 것이 뭡니까? 입으로 나온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걸로만 설교하고 보이는 걸로만 한 구절 읽으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세상 것으로 비교해서 설교 끝나고 막 친교들 하느라고 그냥 바빠요. 아니 교회에서 밥 안 먹으면 집에 오면 밥 없어요? 네? 그 육의 밥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냥 난리들이에요.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다음에 더 해오세요. 더 주세요. 나 이거 가지고 갈게요. 아 맛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요. 내가 더 가질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우리 집에 가지고 갈까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지. 이런 거가 중요한 거지. 저는 이 친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친교하고 막 음식을 그냥 일주일에 그냥 5일씩 막 팔아요. 예? 파는 거 저는 안 사 먹어요. 그 앞에 월말 같은데 앞에 쭉 서가지고 사람들이 겨울에는 수건도 쓰고 뭣도 쓰고 그냥 막 추우니까 더덕더덕 쓰고 그냥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적에 참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냐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미국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저렇게 해서 돈 만들고 그 목자를 잘못 만난 거죠.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에? 이기는 거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니까. 사망으로 가지 않으면 이기는 건데 사망으로 가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기는 자니까 사망에서 떠난 거죠.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 높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맞습니까? 죄의 권능 파월이죠. 파월. 입에서 나오는 파월. 네? 죄의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탐심.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베소 한번 봅시다. 지금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 제가 보너스 드립니다. 에베소였던가? 에베소가 그냥 찾으면 저는 눈이 이제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에베소가 아니고 가르라디아인가? 아니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안 보이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잉태돼서 뭐를 난다고 그랬어요? 사망. 예, 이런다고 그랬죠? 사망으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돼서 죄가 되고, 죄가 죄를 낳고, 또 뭐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거는 마귀 사탄의 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죠,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오, 6장 9절이었죠? 아까 9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한테는 쏠 수가 없다. 화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나오는 것은 화살이죠. 그 화살이 저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꽂히면 뭐가 꽂혀요? 66권의 말씀이 꽂힌다는 거죠. 구원이죠, 구원. 근데 사망의 화살이 나한테 쏘면 쏘이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니까 그 화살이 내게 박히지가 않죠? 박히지가 않아요. 네? 육체가 이제 벗어났으니까, 사망에서 나왔으니까, 율법에서 나왔으니까, 영이죠? 영에게 화살을 좀 쏴보세요. 영에게 그 화살이 그 박히는지. 자, 봅시다. 5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시편 51 5절로 갑니다. 시편 51 5절.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다른 거. 시편 51 이거 기네. 5절 믿고 1절부터 19절까지 길어요, 길어. 5절. 자, 봅시다. 시편 51장 5절. 자, 봅시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육체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속에, 우리도 이 육체는 율법이죠. 근데 율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 가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그 상징이에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가 있으면, 우리가 육체로 뭐예요? 죄로 태어났으면, 잉태되어서 태어났으면, 출생하였으면 그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지어야 돼요? 네? 말씀을 받아들이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한 자요, 세례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할례받은 자요, 하늘에서 내려 기름 받은 자요. 기름. 그렇죠? 다 그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 숙이시고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룬 거예요. 여기가 너무 긴데 그냥 읽고 막 지나갑시다. 지금 한참 했는데 여기 읽고 끝나야 되네. 1절부터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발하소서. 도발하소서. 십자가 사건에서 도발하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멘.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면 하나로 읽으세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여러분들 아셔요? 아오니 율법이 내 죄입니다. 육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 육체도 율법이니까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여 싸우니 육체라는 거죠. 육체로 행한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똑같이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도 출생 이렇게 했죠. 육적으로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를 얘기를 하면 조금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어머니도 흙으로 태어났죠. 그 할머니도 흙으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낳으셨고 우리 어머니 나를 낳으셨고 나는 우리 자식을 낳았었고 우리 자식은 우리 손주들을 낳았었고 다 흙이에요. 흙. 그래서 그 흙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잉태하였나이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원하시오니 내 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나하고 둘이 합쳐요. 하나가 돼서 읽습니다.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진짜 청결한 기도입니다. 그냥 뭐 세상적으로 중얼중얼한 게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한테. 자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 제사 지낼 적에 우슬초 무슨 플랜이에요. 무슨 약초가 있어요. 우슬초라고. 그거를 가서 끊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예요? 버리는 그런 서울들이 없으니까 무작정 자연으로 된 이 약초들을 묶어가지고 그게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물을 바르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그래가지고 탁탁 몇 번씩 쳐요. 예? 제사 지낼 적에 새한테도 정결하라고 치고 그릇한테도 치고 모든 성전에 있는 거는 다 치고 제사장들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뿌리고 그렇게 뿌려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 자체에 묶인 거가 그 약초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찍어가지고 물이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깨끗해지라고. 튕긴다니까 그냥 밖에 튕기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다 튕기는 겁니까? 오늘날은 내 마음 안에다 튕기는 거죠. 이 정결한 말씀을 내 안에 튕긴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신 말씀을 내 안에 튕깁니다. 그러면 받으셔야 돼요.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로 즐겁게 깊은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인 뼈로 즐겁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뭐가 뼈가 꺾였어요? 갈비뼈가 꺾였지 않습니까? 아담한테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인을. 예? 오늘날 부인이 그 하와가 누구예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담은 뭐예요? 상징으로? 비유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뼈. 말씀. 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부인들을 지었어요. 네? 부인이 있어야 하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독단적으로 남자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도 남자 여자 결혼하고 사는 거죠. 혼자 못 사니까. 네? 배우자들이 서로가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뼈로 즐겁게 하소서. 꺾으신 뼈로. 누가 꺾었어요? 주께서.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읽으면 나의 뼈도 꺾이는 거죠. 지금 뭐가요? 갈비뼈. 갈비뼈로 누구를 지어요? 다른 사람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 뼈 꺾는다. 말씀이 이 갈비뼈가 내 몸에서 나온다 하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을 낳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내로도 비교하고 남편으로도 비교하고 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발하소서. 십자가 사건에서 도발하소서. 나도 십자가 사건에서 도발하소서. 네? 죄악을, 율법을, 사망을.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뭡니까? 부활이죠. 새롭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주사 나를 새 세상 새 하늘로 지으시옵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됐어요. 우리하고 하나로. 그냥 많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빼서 설교하면 딱 독단으로 빼서 해요. 네? 독단 없어요. 성경 말씀은 주와 나와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지 그냥 독단으로 내가 이거를 받아야겠다, 내가 이거를 받아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주실 거니까 기도 실컷 해서 한번 받아보자. 중얼 세상 말로. 아니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이 이 시편이니 이사야 읽어보면 버들버들 떨면서 기도를 하셔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오신다고.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 가시기 전 십자가 사건에 가면, 그래서 이게 다 애원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애원. 나와 주가 애원이 되었다. 이름 넣으세요. 여러분들 한 몸이 되세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구원하셨다니까요. 부활하셨다, 구원하셨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디 있어요? 육체의 몸에서, 육체의 몸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로 엮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 네?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 누구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네? 이방인들은 죽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멀리 거리를 줍니다.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이 바뀌었을 적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바뀌었을 적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적에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서 남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이. 네? 6번째 남편까지 있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7번째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은 누구였어요?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못 가르친 자들, 마귀 사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바른 남편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우물가 유명하죠. 우물이 뭡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를. 예?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이라고. 예? 그래서 이 두 나라 갈라놓은 거는 그 두 네이션이었죠. 성과 악을 또 가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걸로.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갈로는 그 담을 허시고 중간에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만 누굽니까?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십자가 사건에 와서 피 흘리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육이니까 십자가 사건에 못 박으니까 피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또 옆구리를 찔르니까 뭐 해요? 갈비뼈 거기에서 뭐 했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피와 물이 나온 거 그거 홀리 고스트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 그래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 사건까지 가니까 버리지 마소서. 내가 피 흘리면서 갑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들 찬송가 많이 불러요? 뭐를 부릅니까? 예수님 뭐를 찬송합니까? 의를. 66권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노래입니다. 높이 지금 노래를 부르시고 계세요. 자 봅시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찬송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가 찬송이죠. 전파하는 거가 찬송이에요. 전파할 적에 뭐를 줘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천국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이 찬송이고.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드렸죠. 자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보이는 성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전,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죠? 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 자체도 예수님의 상징이었죠. 네?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수양이 죽었죠. 수양. 그러니까 수양도 예수님의 비유고 이삭도 예수님의 비유인데 수양은 죽고 수양 예수님이었죠. 단번에 제사 지낸다는 뜻이고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살리신다는 뜻. 자, 19절 한번 여기 어디까지 19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9절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예수님이 드렸죠? 단번에. 네? 단번에 드렸어요. 자, 봅시다. 골로새 1장 읽고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읽고 끝마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좀 두 군데가 나오는데. 골로새 1장 22절. 골로새 1장 22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봅시다. 골로새 22절. 1장 22절. 자,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뭡니까? 완전한 천국의 자로 만들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흠도 없고 책망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 몸에 기스도 하나도 없는 자. 그래서 율법 시절에 짐승을 제사 지내는 뭐예요? 최고 좋은 걸로 근이 더 나가지도 않고 덜 나가지도 않고 흠도 없고 뭣도 없고 아주 그냥 깨끗한 양, 소, 네? 벌레도 없고 벼룩도 없고 깨끗한 걸로 제사 지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도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어요. 이 열매는요, 네? 알곡도, 보리, 밀 이런 것도요, 제일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걸로 11조로 바치지 않습니까? 이 열매도 그렇고 좋은 것 중에 좋은 거. 그러니까 11조 중에 11조. 11조도 좋지만 11조는 뭐예요?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 아주 깨끗한 자들, 아름다운 알곡들,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짐승들, 네? 깨끗한 자들. 그리고 흉이 없어야 돼요. 이 몸에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면 뭐예요? 벌레도 없고 근도 덜 나가고 더 나간 걸로 하지 말고 1년 된 걸로, 네? 불알도 터지면 안 되고 다리가 짧아도 안 되고 뭐가 해도 안 되고 부정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름다운 걸로.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응? 흠 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그 앞에 세우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세웠고 단번 제사로, 그 다음에는 우리를 무슨 제사로 세웁니까? 그 아름다운 자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베드로후서 빨리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지난번에 하늘과 새 땅 분열적 여기 읽었죠.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힘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힘쓰면 우리가 뭐가 되니까요? 죄가 불에 다 타가 녹아지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 나라예요. 새 나라. 네? 율법의 왕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뭐예요? 너희는 왕이요, 나라요, 기둥이요. 나오죠? 근데 다른 거 봐야 되니까 그거 가지 못합니다. 더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골로새 22장에서 1장 22절에서 그렇죠? 책망을 봅시다. 자, 23절 읽어봅시다. 거기 또 붙여서 다른 데로 보너스 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뭐를 그리한다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한 것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 흔들리지도 않고, 네? 뭐에서? 더 위에 굳게 서서. 더 위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인가요? 거짓 선지자 나오죠? 사기꾼. 네? 그러면 그 사기꾼은 어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잘 믿는 자는 어디에요? 터 위에. 터가 뭡니까? 판데이션. 나의 판데이션. 나는 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터, 무슨 돌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반석이시죠? 반석. 반석. 이 사기꾼.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쉽게 읽는 것이 이건데 알지를 못하죠. 뭔지.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끝에 가서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짓는 자. 예? 그래서 어리석은 율법의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어가지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니까 그게 모래가 흙으로 나오죠. 흙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냥 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심하게 부딪힙니다. 이건 뭡니까? 마귀죠, 마귀. 율법, 문자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네.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집을 쓸어버리려고. 집을 쓸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부딪히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제대로 있으면 누가 와서 미혹하고 이 기호에 나오셔 저 기호에 나오셔 그 사기꾼 기호에도 되게 크죠. 나오라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거죠. 네? 밥을 먹든 죽을 먹든 뭐를 하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 세상에서. 응? 저기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믿음도 좋고 말씀도 좋고 목사님 말씀이 최고 좋은데 와서 은혜 좀 많이 받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당신 지금 이렇게 가난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부자로 살아요. 우리 기호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겠죠? 흔들려서. 그래서 죽을 먹든 밥을 먹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집진 자는 흔들리지 않죠. 반석이 뭐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 위에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반석 위에 집이 뭡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은요? 지옥이고. 네? 그래서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아무리 해도 지진이 나고 뭐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런 거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진이 뭐니 다 내성이냐 다 그것도 비우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보는 걸로 성경 말씀을 풀지 마세요. 그래서 미루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성경 말씀을 잘못 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후서 9장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풀면 사망으로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는 자죠. 율법사들. 13살이면 오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상고하지 않습니까? 천국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지식이 많은 자들이죠. 너희는 천국 가려고 상고한 게 아니라 사망으로 가려고 상고한다. 왜? 율법으로만 상고하니까. 율법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배우 3장 뭐 쳐버렸어? 네. 배우 3장도 마쳤고 배우 3장 마쳤습니다. 그러면 도로 골로새 20장 여기에서 멈추고 끝마치겠습니다. 20장이 아니고 1장 20절부터 22절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22절에서 멈추겠습니다. 아까 20절부터 읽었어요? 안 읽었나봐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이 만물 이 땅이죠. 땅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66권 말씀으로 있는 자들이죠. 하늘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천국에 있는 자들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죄로 있는 자들을 화목해 해서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죠. 네? 화목하게.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 율법으로만 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까지 읽읍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보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보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말씀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는 23절부터 시작해서 23절을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시간을 재지를 않았어요. 오늘 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제가 질서를 잡으면 그거를 끝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2시간도 넘고 1시간도 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질서를 띄면 다음 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그거는 하늘의 수고입니다. 하늘의 수고를 보상 받을 때는 천국으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